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40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곱째 제비가 단 자녀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지파를 위하여 나왔더라. 그런즉 그들의 유산의 지경은 조라와 에슈타올과 이르시와 샤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크론과 엘테케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옥과 에베락과 아둘림과 메알콘과 라콘과 아울러 야포압 경계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단 자녀들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적게 뻗어나갔더라. 그러므로 단 자녀들이 레신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서 그곳을 점령하였으니 갈라려의 곳을 쳐서 그곳을 차지하고 그걸 미워하였는데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신을 단이라 부르더라. 이곳이 단 자녀들의 족속들에 따른 그들의 지파에 속한 유산이니 이 도시들과 그곳들의 촌락들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지경들별로 유산을 위한 지역 분배를 끝마쳤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더라.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청한 도시 곧 에프라임 산 속에 있는 tim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거하였더라. 다 함께 이것들이 실로에서 제사장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파들 중 아버지들의 수장들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제비에 의하여 유산으로 주 앞에 분배한 유산들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지방을 분배하는 것을 끝마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지파가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파의 결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대조돼서 보이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단지파와 같이, 오늘 단지파는 사실 실패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실패한 단지파의 모습과 또 물론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만 성공적인,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교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연구하는 분들 중에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단군 뭐 이래갖고. 근데 그 재밌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고조선과. 근데 이제 고조선의 그 뭐 토기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흩어져 나갈 때 그 뿌리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단지파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단군을 얘기하는 건 좀 이제 뭔가 맞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단지파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단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해요. 하지만 좀 이게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사사기까지 넘어가서 좀 보고 싶은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잘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먼저 우리가 이 단이 빌하의 첫째 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5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단 지파에 대한 이 유산이 분배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7번째죠. 남은 7째 지파 중에 7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단이 이렇게 유산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유다 지파가 맨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맨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지도로 보면 이제 약간 오른쪽, 동쪽의 모습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단지파는
예, 이 해변가를 낀 서쪽이에요. 남서쪽. 예, 유다의 위에 있었고 남서쪽. 그 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뭐 다른 또 지파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가운데서 서쪽으로 그리고 좀 밑에 위치한 게 이제 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허용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47절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그런데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단 자녀들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적게 뻗어나갔더라. 그러니까 번역마다 좀 다릅니다. 뭐 흠정역에서도 좀 다르고 개역개정에서도 좀 다르고 뭐 빼앗겼더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도 있었고 등등등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 단 지파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산지에서 못 내려오게 딱 평지에 버티고 있으니까 단 지파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분명하지만 그들이 강하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역을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것은 일종의 실패가 분명합니다. 이런 실패. 이 단지파의 실패가 사사기에 가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물론 우리가 그 사사기의 단지파에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했던 모습, 그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사로 인정하면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어쨌든 이 47절의 이 원인이 그들이 그 지역에서 넓게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어디를 이동하냐면 북쪽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 표현들은 단은 바로 북쪽, 극북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맨 끝, 헐몬산 기슭의 그 일부분, 그 에브라임에 속한 그 지역의 일부분, 시돈과의 어떤 접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어느 부분으로 이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제 분배들이 이제 끝났지만 사실은 이제 단지파는 그들의 임무를 잘 완수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실 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볼 건데 사사기 17장을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경을 계속 읽으셨던 분들은 이 사사기의 17장, 18장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브라임 산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북쪽 지파였던 것이죠. 바로 이 에브라임이 속한 이 지역을 이제 단지파가 정탐꾼 5명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정탐하고 그 다음에 한 지역 레센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을 그냥 달려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 지역을 점령해서 살게 돼요. 근데 그 지역은 시돈 사람에게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도 안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방인들이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힘도 별로 없고 근데 단지파가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처리하면서 손쉽게 그래도 그 지역을 점령해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배경이 되는 모습이 바로 17장에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의 우상 숭배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어요. 물론 그 뒤편에 보면 그 레위인의 첩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그 레위 지파의 그 레위 후손의 첩에게 행한 그 사건 때문에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싸움에 붙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죽습니다. 막 몇천 명씩
죽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가서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왕이 없었다. 그 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그 왕이 없었다는 그 문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의 배경이에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요.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들이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17장에 미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가 도입되는, 우상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그 전까지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함께 그들이 동참하고 음란에도 빠졌지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숭배하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아직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 그곳에 가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들은 물을 수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의 등장. 그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머니의 은을 1103개를 훔칩니다. 네, 근데 이제 망심이 찔리니까 그걸 다시 내놔요. 그러니까 그의 엄마가 내가 주께 복을 받기를 기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은을 주께로 봉헌한다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것을 미가라는 사람에게 되돌려 줍니다. 어쨌든 200세겔을 가지고 이제 주물공들에게 주었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과 테라핌을 만들고 이렇게 그 아들 중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어쨌든 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그런데 그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족속에. 그는 레위인이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체류하였다. 자, 유다 족속에 있었던 레위인. 이 사람은 유다 족속이 아니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을 주었거든요. 땅은 주지 않았지만 성은 주었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먹게 하고 번제를 드려서 그 화목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레위인들, 그다 구약 당시를 말하는 거죠. 구약 당시에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고 11조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께 그것을 제대로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히 생겼다는 것이죠. 예, 문제는 있었어요. 원인은 있었어요. 그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나 그가 왜 지금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동을 했어. 유다 지파에서 저 에브라임 지파까지 멀리까지 이동해서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라고 말하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8장에 보면. 그는 유다 족속에 거하고 있었고, 근데 이 유다 족속에 거하고 있는 그 유다 족속의 지역이 레위인들에게 주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 있는 것도 좀 뭔가 좀 안 맞는 거야.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것도 안 맞고 또 에브라임에게 올라와서 있는 것도 뭔가 안 맞는 거야. 어색한 거죠. 표현 자체가. 근데 그는 레위인이었던 것이. 근데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 그 도시에 나와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체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보내는 동안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자, 9절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는데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위인이라. 나는 내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자.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예. 미가가
그냥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달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을 1년 단위로 주고 의관 한 벌과 너의 먹을 거리를 주겠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대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예, 어느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너무나 사역하다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도 않는 어떤 지역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한 곳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세웠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교회 그냥 담임 목사가 돼주세요. 1년에 사례비 얼마 드리겠습니다. 옷도 드릴게요. 거할 곳을 주겠어요. 제안을 했는데 이 레위인이 묻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한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목회자가 알겠습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드네요 하면서 그곳에 정착했던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림이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것이죠. 어디에도 여호와께 물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미가가 제안한 것도 이 레위인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강도사님이었나 그런데 너무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튼 뭘 훔쳤던지 어떤 그런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사는 게 힘들었다. 근데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사역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과정들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될 이 레위인의 타락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미가의 그런 그냥 제사장이 돼달라. 그냥 돈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합의가 돼서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성별화했다고 하고 그 청년이 그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레위인을 나의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실 줄 내가 아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8장에 다시 등장하는 표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1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지파, 단족들의 지파가 자신들의 거할 유산을 찾았더라. 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에 읽었던 이 장면이 이제 이 사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날까지 그들의 모든 유산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 처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그들의 유산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까지 이제 2절입니다. 그래서 단 자녀들이 그들 가족 중에 5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바로 미가의 집 부근으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을 정탐하고 시돈 사람에게 속했던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함으로써 살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 우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쭉 보면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거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레위인 청년의 음성을 인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방언일 수도 있죠. 그 말투라든지 어떤 사투리를 듣고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 레위인이 왜 에브라임 지파에 와 있었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왜 여기 오게 됐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쭉 합니다. 미가가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줬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사장을 섬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들이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길이 형통한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언을 달라고 하니까 6절에 이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전혀 묻지 않고 또 즉시 자기 마음에 떠오른 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그 가운데 다니는 너희의 길이 주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5절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6절에 나오는 너희 길이 주 앞에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원래 더 바람직한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질문하고 여호와라는 단어로 대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좀 더 일반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그 엘로힘은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그 이름으로 들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지각이 그만큼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으로 물어보고 여호와라고 답을 해요. 근데 여호와라고 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당시 이 사사기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고 무너져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일들, 그 라이시에 있던 그 시돈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해주고 우리 그것을 이동해야겠다. 좁으니까 그것을 점령하고 이제 가야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그리고 이제 600명의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다 올라간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해서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다 훔쳐가고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그 우상을 다 훔쳐가니까 이 레위인이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 우상 때문에 이제 사실은 본인이 그 미가라는 그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상을 훔쳐가니까 레위인이 그걸 보면서 황당했던 거예요. 왜? 자기 이제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1년에 10세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상을 가져가면 나 언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집에 여기서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같이 살자. 우리가 더 잘해줄 테니까. 이 우상 가져갈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이 대우를 약속을 해주니까 이 레위인이 고민도 하지 않고 기가 막히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미가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따라왔죠. 그래갖고 이제 레위인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 단지파한테도 따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 걸 훔쳐가냐? 라고 하니까 이제 단지파가 화가 나서 19절입니다. 너는 침묵하라. 등등등. 이건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표현한 이제 부분이요. 19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23절, 24절, 뭐 25절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에 단 자녀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라 하면서 이 600명의 무정한 분노한 사내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내가 너의 목숨을 너의 집안 사람들의 목숨들과 함께 잃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는데 미가는 이제 아무 할 말이 없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고 있는 12지파에서 그들의 두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마지막 계시록의 12지파 가운데 이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또 레위 지파와 요셉이 들어가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사사기 18장 3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 자녀들이 그 새겨진 형상을 세워 올렸는데 그 지역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므낫세의 자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여기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이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곧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들이 되었더라. 이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안 좋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자손이고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므낫세의 자손이 아니고 원래는 모세의 자손입니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 게르솜은 모세의 손자죠. 그런데 왜 모세를 므낫세라고 바꿔놨을까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는 건데 모세의 눈이라는 철자를 집어넣어서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에 모세의 이름을 넣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면 므낫세라는 인물이 므낫세 지파도 그렇지만 므낫세라는 인물이 뒤에 보면 므낫세 왕도 나오고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를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자손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됩니까? 모세죠, 모세는 레위 지파고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그렇게 원래는 모세의 자손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원래 몰랐지만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고 그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다. 제사장의 지파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겨서 유다 지파에 거하고 있었다가 에브라임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거하고 있으면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단지파를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을 따라서 단지파가 사는 곳으로 이동해서 살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이 장면들. 그러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왕이 없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헤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어느 장면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심지어 그 미가라는 사람도 우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우상 자체가 그를 진짜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단에게 뺏겼을 때 원래 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그 우상이었다면 미가가 담대하게 요청하면서 단지파로부터 어떤 복수를 요청하거나 그를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뺏어오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뒤죽박죽이 되는, 엉망진창이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될 모습, 그 레위인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저 내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움직이는 먹는 것 때문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목회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그들의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의 모습을 주조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쪽의 그 10지파에 속해있던 단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10지파의 멸망과 함께 흩어져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단지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유럽에 있는 뭐 덴마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스라엘의 후예다. 특히 단지파의 후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이제 한국 사람들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다.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알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이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입증된 건 없어요. 성경적 근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아주 놀라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년왕국 때는 그러면 단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에서는 7장에는 단지파가 사라져 있는데, 그러면 에스겔서 4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은 바로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 그 측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동서남북의 문들을 통해서 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측량을 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그 수영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습,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죠. 왜냐면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4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 하마스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까지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잘 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몫으로서 그의 동쪽과 서쪽의 측면들이기 때문이라. 저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 참 은혜가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단지파와 같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넘어지고 그들이 파괴되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비된 유업들을 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여호수아의 단지파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이것을 사사기까지 가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가의 스토리, 그 당시에 타락했던 우상숭배, 이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습들. 그러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지고 유다가 이제 살아남아 있다가 결국은 유다조차도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이 복잡한 이 고난스러운 그들의 삶의 여정.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들이 47절에 너무 적게 뻗어나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사사기 17장과 18장을 이제 돌아보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단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산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 12지파에게 약속하신 이 유산들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기록하면서 오늘 19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유산이 정리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들은 이 여호수아의 부분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저는 여호수아가 한 인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그의 약속했던, 비록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미뤄졌죠. 38년이나 미뤄졌지만 이후 7년 동안 다시 그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점령하고 유산을 넘겨받음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는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받고 나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49절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경들별로 유산을 위한 지역 분배를 끝마쳤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지역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이 장면. 저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적인 성숙함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지파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 비교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파와 같이 본인에게 허락된 부분들을 다 점령하지 못해서 북쪽으로까지 가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파괴되고 완전히 흩어지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그의 모든 그의 사명을 감당할까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된 것들에 대해서 청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에게 약속된 땅을 청하였지만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50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청한 도시 곧 에브라임 산 속에 있는 timnath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면서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소유 안에서 한 지역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실로에서 제사장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녀들의 지파들 중 아버지들의 수장들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제비에 의하여 유산으로 주 앞에 분배한 유산들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지방을 분배하는 것을 끝마쳤더라 하면서 그의 사명이 감당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받을 세례를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루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모습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완성하기까지 먼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인에게 허락된 그것들을 겸손하게 청하는 이런 모습이 성숙된 여호수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단지파의 실패와 여호수아의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단지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고, 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WCC라든지 WEA라든지 NCCK라든지 등등 이런 종교통합의 세력들이 캐톨릭과 연합을 통해서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금 일들을 벌리고 있고, 문제는 교회들은 분명히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지 못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이 레위인처럼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다면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 약속한 땅은 바로 10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허락한 왕국이다. 그 왕국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돌아올 거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왕이 돌아오면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다윗의 퇴락한 장막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후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돌아온 후에 왕국이 있을 것이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 다윗의 장막은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고 그 장막은 바로 그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레위인들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할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하기 위해 사실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절기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 통치.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이라는 왕국에 영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문화의 비유의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왕국에서 교회라는 대형교회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대형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프로그램과 그 안에 안식하면서 안전할 거라고 말하고 마치 단지파처럼 한 지역에 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면 안전할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 다 멸망당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원인은 바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악들,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분의 가시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시대의 교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믿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정말 주님 우리 왕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물으면서 가고 있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 앞에 엎드려서 듣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인내와 싸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세요. 죄가 있고 더러운 게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그냥 끝, 아웃.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실수하면 3번까지는 참을게. 1, 2, 3, 아웃. 이런 교양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7번까지는 참아볼까? 70번에 7번이라도,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해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삶의 시간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이유, 정말 믿는지,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정말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정말 100% 아니 100% 이상 넘치도록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불굴의 믿음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굴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 적당한 믿음, 그냥 넘어질 수 있는 믿음, 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제는 흔들릴 수도 없는 그런 불굴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몇 점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몇 점 맞으셨습니까? 100점 맞으셨어요? 90점 맞으셨어요? 80점 맞으셨어요? 아니면 혹시 50점 맞으셨어요? 예, 그 다음 시험 또 잘 보면 됩니다. 계속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 딸이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시험이에요. 제목이 시험. 학교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 온다. 또 온다. 계속 온다. 그게 본인이 예?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 시험이 얼마나 지겨우면 그 애가 그렇게 썼겠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도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 옵니다. 몇 점 맞을 때까지?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하시나? 흔들리고 마음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단에서 여호수아로 가는, 연약함 가운데서 실패해서 정말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시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고백합니다. 오, 우리 왕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께 물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물부터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불굴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모든 흔들림 속에서 견고함으로 오직 주님만 남고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만 남고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모든 흔들리는 것들이 다 태워질 때까지 주님 저희를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메마른 심령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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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을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광 거두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제발 찬양 올려주십시오.